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좀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이제 좀 가난에 허드기옥에 살았지만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그때 그 주식쿨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얼려서 팔았거든요. 얼려서 판 게 제 나이 때가 그게 250원이었습니다. 250원을 짜리를 먹었던 추억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장난식으로 와 너네 집 부자였구나. 그걸 먹을 수 있었어? 참 부자였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집이 이제 아무래도 평균적으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목회자의 가정이니까.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죠. 이게 왜냐하면 뉴스에 보는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보니까 목회자가 가난하는 걸 현실적으로 잘 몰라요. 가난하게 이제 자랐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히 도전적인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스치듯이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는 믿지를 않아요. 저처럼 주일날 교회를 가지도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친구 덕분에 제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이 친구는 부유한 거죠. 믿지도 않는데 그 가족들 중에 단 한 명도 믿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아주 좀 튼튼한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너무 잘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그 나이키란 메이커를 그 친구를 통해서 무슨 메이커인 줄 알았어요. 메이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순수한 의문이 들었던 거죠. 뭐 분노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더 잘 살고 악인들이 더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거죠. 원래 그래야 맞는 건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거니까.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좀 훔치고 좀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안 하죠.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화책에 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인 거죠. 오히려 현실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 이 악행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어릴 때에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 품었지 않았겠어요? 어린 제가 품었으면 그 뛰어난 역사 속에 뛰어난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의문을 똑같이 품었겠죠. 더 진지하게, 더 그 상황을 어렵게 견뎌내면서 이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고 잠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저자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로 고민하는 거죠. 왜 세상은 의인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잘 사는 걸까? 왜 악인이 당해야 될 고통이 의인에게 이루어지는 걸까? 그래서 뭐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저자가 시편의 그 시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등져버릴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버려버릴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의인이 고통받는데 악인은 이렇게 형통할까? 그들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못 먹어서 눈이 막 들어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시인이 자신이 직접 고통을,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왜 이러지라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이 시인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부조리한 그 상황을 겪으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따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맹점이 있는데, 맹점이 하나 있어요. 악인이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같다는 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이 지금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부유하고 넉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도 부유하고 넉넉한 거죠. 그래서 시인의 저자가 그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들이 얘기하는 형통한 삶이란 많이 가지는 거고 다른 이보다 더 높이 서는 것이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형통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아니 노예로 안 팔려보셔가지고 잘 공감이 안 되시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이등병 때 화장실을 혼자 못 가요.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그 분대장이 병장이었는데 최영길 이병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누구누구 병장님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병장이 보내줘야 돼. 그래야 그 문을 박차고 복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집트의 노예들은 10년 안에 다 죽어요. 고생을 해서 죽든 깔려 죽든 피라미드 짓다 죽든 또는 주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패 죽이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 기준에 봤을 때 형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장 23절에 보세요. 똑같은 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또 요셉의 삶이 어떠다고요? 형통하다. 지금 어디 상황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죠. 재밌죠? 아니 노예로 팔려. 아니 그것도 정상적으로 팔려온 게 자기 형제가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고 자기와 함께 영원히 그 핏줄과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그것도 그냥 판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으니까 이집트에 가서 죽어라. 그리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죠.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상황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 못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고 그래도 노예 중에서 좀 살만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는 보통 노예가 하지 않아요. 자유인이 하지. 노예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믿었던 거죠. 총명했던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잘 모르겠지만 보디발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모함을 받았죠.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걸렸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형통한 삶이 아니죠. 누가 감옥 갔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형통한 삶을 사시네. 누가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형통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 아니 이게 형통한 삶이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이걸 쓰면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언급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세상의 형통한 삶이란 많이 가지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고요. 많이 배우는 겁니다.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유한 삶입니까? 그러면 저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기준으로 볼까요?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형통으로 보면 형통을 입에 담지 못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까요?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광야에 40일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여러분 잘 아는 거 3번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그 공간복음서가 다 똑같죠.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뭐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형통이에요. 돌이 떡이 되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돌이 자기 떡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대로 떡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 근데 예수께서 그걸 거절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기준의 그 형통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님 받아주면 그 형통 아니에요. 세계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 거절합니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 형통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한 삶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살펴보면 단 한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시간이 형통한 삶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무엇이 형통한 걸까? 아마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시편,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봅시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우리의 형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괜찮아요. 오늘 성경의 저자가 무엇이 복이라고 무엇이 형통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형통한 삶이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이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비록 지금은 심령이 가난하지만, 비록 지금은 애통하지만,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비록 지금은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할렐루야.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통한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거 시편 저자도 얘기하지만 이 질문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어땠냐면 이 질문을 할 때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이미 신앙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거예요?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아니, 이 질문 자체가 앞뒤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너는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7시인가 오전 7시인가 집에 들어왔더니 벌써 둘째가 깼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자고 있고 첫째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라고 제가 새벽기도 7시에 와서 이 둘째를 업고 이제 안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놀이터에서 이제 같이 그네를 탔어요. 그랬더니 지당하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너무 예쁘다. 거기까지는 참 괜찮은데 뭐라고 하냐? 아이고 고생하려고 태어났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맞아. 아 맞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이 질문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도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도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의인들도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질문을 왜 던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볼까요?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살았던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근데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치 의심이나 의구심 없이 십자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단단하니까. 무너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미 믿음이 바닥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 질문하기 전에 우리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면서 왜 의인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눈이 튀어날 만큼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과거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라고 하죠. 자기가 뭐라고요? 짐승이다. 우매하다. 무지하다.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질문을 했죠. 왜 의인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 시편의 저자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몰려온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다시 충만해지고 다시 믿음이 단단해졌을 때 자신이 그렇게 질문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짐승 같은 이야기인지, 은혜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다니 라고 자기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거꾸로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이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거꾸로 얘기해보면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죠? 이유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대답을 못해. 우리가 고난이 없어야만큼 의인입니까? 완전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만수궁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만수무강보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때가 있냐면 고난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 이맘때쯤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일요일 날 9시 예배 끝나고 허리 디스크가 이제 탁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저는 뭘 해야 되죠? 저를 뭐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게 쓰러졌는데, 앞으로 쓰러졌는데 이걸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러 저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1시간은 적어도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허리가 끊어져도 좋으니까 한 번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설교 강단에 섰어요. 설교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왜요? 허리가 아파서요. 농담이고,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설교 강단에 오르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게 고난이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니 토요일 날 좀 아프게 하면 되지, 월요일 날 아프게 하면 되지, 아니 설교하기 몇 시간 전에 아프게 하시면 어떡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 제가 단 한 번도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 한 번만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야 합니까? 누가 정한 거죠?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라면 십자가로 져라, 십자가를 치라,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 십자가를 치는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은호가 첫째입니다. 첫째만 데리고, 첫째는 되게 얌전해요. 첫째를 데리고 외식을 하는 것과 둘째만 데리고 외식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첫째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얌전하니까 먹이는 대로 먹고 괜찮아요. 그전까지 몰랐다.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2초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기 의자가 있으면 거기서 서커스를 합니다, 혼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식사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뭐 먹었지? 누구랑 함께 밥을 먹느냐, 이게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맛있는 데로 갔는데 맛이 느껴지질 않아요. 여행을 갔는데 제 아내하고 해외에 다낭을 갔어요. 제가 다낭을 2번 갔는데 아내하고 한 번, 청년들하고 한 번 갔어요. 그 아내하고 갔을 때는 다낭이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래서 거기 되게 높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막 구름 위에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2번째 너무 좋으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한 4-5명하고 같이. 근데 하필 거기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 명 껴서 갔어요. 그 놈이 문제였는데 걔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자는데 자꾸 태권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때리고 막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그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 다낭에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 갔는데 거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어요. 우리 놀이터에 보면 옛날에 그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밖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탔는데 못 모르고 탔어요. 근데 상상 이상의 뭐 생쥐한테 실험하듯이 그게 막 정신없이 도니까 이 사람이 밖으로 다 딸려갈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게 도니까 여기 차례대로 다 같이, 제가 끝에 앉았는데 그날 엉덩이가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쏠려 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제가 혼자 건드리는 거죠, 마지막 거기서.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재밌었는지. 으아 그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뭐야 하고 봤더니 이게 중학교 1학년째가 너무 좋았는지 막 침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연 풍경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구랑 여행을 가느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물며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면 그 어떤 삶보다 형통한 삶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막 불평불만을 했어요.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고 잘 입지도 못하고. 근데 그 광야의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 그 걸핏하면 군대 얘기하죠. 이스라엘 걸핏하면 무슨 얘기? 광야의 얘기하래요. 광야에서 은혜가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광야의 삶도 형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